자,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강구하는 이 강구에 이어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매일 사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삶 속에서 육신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모두 다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이어서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스스로 처한 상황에 대해서 직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배고픔이 찾아와서 식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밥 먹듯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양식을 먹어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처럼 똑같이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좀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날마다 먹을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딱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육신적으로 느끼는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며 최선을 다해서 삶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또한 그중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부양할 가족들의 필요까지도 등에 진 채로 그렇게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한 대가로 어떤 사람들은 겨우 하루 먹고 살 만한 양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일용할 것보다 하루에 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루에 얻어서 그것들을 저축하고 부를 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영혼에 진정 필요한 것, 이것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몸의 필요만을 위해서 살다가 망하고 맙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로 이 몸의 필요를 아무리 훌륭히 많이 채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이 비둘기들, 이 땅에 모이를 주워 먹기 위해서 땅만 쳐다보고 있는 그 비둘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보잘것없는 모이를 쪼아 먹기 위해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는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필요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직시하고 느껴야 합니다. 자, 성도가 되는 것은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자신이 짓는 이 죄가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각성한 후에야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죄라고 명되어 있는 이 말씀, 이 단어는 사실 헬라어로는 빚입니다. 빚. 헬라어로 빚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처럼 죄는 빚과 같습니다. 우리의 부채와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 빚이 사람에게 지는 빚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께 짓는 이 죄, 이 쌓이는 빚은 사람이 도저히 갚아낼 수가 없는 양입니다. 그런 빚이 그냥 하루만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까지 더해서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세기의 목회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도무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었고 그저 무한을 곱한 양만큼 무한히 쌓여있는 것처럼 그가 느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엄청난 빚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비유적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 비유에서 1만 달란트는 이 평범한 노동자가 1년간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인데 보통 그렇게 치는데, 그러면 1만 년 동안 자기 생활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해야만 벌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은 대대손손 갚더라도 절대 다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이 죄의 빚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래서 우리들이 가진 죄의 이 끔찍하고 놀라운 크기와 양과 이 너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깊이를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자신이 정말로 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자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정말 사실이고 과장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각성이 없이는 절대로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절대로 죄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고 죄에 대해서 보응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문제, 결국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들, 우리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재난들과 어리석은 일들, 죄악들,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회복하게 되면 다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박살나 있고 아예 하나님과 등진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글거리는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빈부귀천과 관계없이 아예 세계 각국의 대통령과 왕들, 세계 최고의 부자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아무 차이 없이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관계없이 원수가 된 채로 살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 세상 인구의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 이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좋은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그만큼 하지 않고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는 빵으로만 살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별 차이가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자주 회개하고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처럼 점점 더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더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깊어질수록 동시에 우리 성화는 더욱더 빨리 진전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온전한 회개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참된 회개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에 대해서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죄인의 신분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은, 자,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신분 자체는 의인으로 변했지만 실제 그가 겪고 있는 삶의 상태, 그 상태는 죄인이라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자, 죄의 책임, 성도가 지고 있는 죄의 책임은 예수님의 공로로서 완전히 면제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1만 달란트의 빚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빚문서는 완전히 다 파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칭의이고 이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고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당연히 성도들의 신분은 더 이상 빚쟁이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성도는 여전히 자신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날마다 죄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이렇게 자유함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함을 입고 죄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성도의 삶 중에서 평생 동안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이고 이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될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죄 없이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순식간에 단번에 일어날 일인데 이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또 이제 우리는 죄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계속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는 두 가지입니다. 자, 그것은 원죄와 자범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원죄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에 아담 안에서 가지게 된 최초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원죄를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고 가진 채로 태어납니다. 이 원죄를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인해서 죄가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또 죄를 짓게 되는데, 자, 그들은 이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서 짓는 죄, 이것을 자범죄라 부릅니다. 자, 이것은 스스로 짓는 죄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 모두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원죄를 부정하는 교묘한 이단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 펠라기우스주의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원죄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래부터 악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결심만 하면, 믿기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이런 펠라기우스주의는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극단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발 물러난 반펠라기우스주의,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로마 카톨릭이 견지하고 있는 사상이 되어서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의 원죄는 인정하지만 그 원죄가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 문제에서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의 참된 가르침은 사람이 아담의 범죄 때에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선한 일에는 완전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자유는 완전히 다 잃어버렸고 본성상 죄악을 행할 자유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요,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최상의 선행, 그런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행, 그게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까지도 죄로 여기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까 원죄와 자범죄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깨고 하나님께 거역해서 반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것만 죄라 여깁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 이것만 죄라고 여기는 것이 쉽습니다. 자, 이것만 죄라면 죄가 무엇인지 인식하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종류의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이만큼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역시 죄의 다른 한 종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기준이란 완전한 의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100%의 의, 그것을 말합니다. 자, 죄인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하려 해도 여러분, 그 죄인의 선행에는 항상 죄악의 더러운 오물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함에는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숨쉬듯이 자주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할 만큼 회개하지 못하고 최상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의식 중에서도 우리는 항상 죄의 오염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샌들을 신고 모래밭을 걸어가면 발이 더러워지듯이 그렇게 우리는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에워싸고 내 죄악들이 내게 덮쳤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조차 없고 그 죄악들이 내 머리카락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머리카락보다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최초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알 만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는 그때의 죄에 대해서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될수록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하나님과 반대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의 깊이가 정말 남달리 정말 깊었던 우리의 옛 선조들, 신앙의 선조들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들은 오히려 더 거룩해져 가고 있는데 그들이 느끼기에는 와, 정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더러운 큰 죄인이구나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자신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거장들이었고 믿음의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루어낸 믿음의 업적들은 정말 엄청납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보다 더 큰 죄인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나처럼 많은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자가 또 있을까? 라고 정말로 진심으로 겸손하게 느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가 사도의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 자기 갈 길을 거의 다 가고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성화의 열매를 많이 맺었던,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았던 그때에 그는 자신에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가장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이 우리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해야 하고 점점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있는 회개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성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참된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참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회개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회개에 우리의 전 인격이 다 동원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보통 우리의 인격을 가리켜서 이렇게 세 가지,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말합니다. 자,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중에 한 개라도 결여된다면 그 사람을 정상적인 인격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뭔가 얼빠진 사람이 되거나 뭔가 감정이 없는 냉혈한과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겠죠. 정상적인 인격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도 우리의 전 인격,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먼저 철저하게 굴복함으로써 믿음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굴복된 우리의 인격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날마다 드리는 회개에 있어서도 다 사용돼야 합니다. 자, 보통 회개를 세 가지 단계로 많이 나눕니다. 자, 첫 단계는 나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지성을 통해 깨닫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죄를 후회하고 슬퍼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지은 이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해 애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이 참된 회개에는 세 단계가 모두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회개, 뭔가 하자가 있는 참된 회개가 아닌 것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자, 먼저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로 두루뭉술하게 그냥 대충 고백하는 것,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지성을 다 동원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 죄 지은 것을 후회하고 슬퍼하는 그런 애통한 마음이 없다면 그 역시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마치 사도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그랬던 것처럼 심히 통곡하는 그런 회개를 매일마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정말 우리의 정신이 피폐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죄에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건한 슬픔이 항상 뒤따라야 합니다. 내가 정말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했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또 저버리고 또 죄를 지었구나. 이러한 정말 자녀의 슬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자녀의 슬픔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일 이렇게 슬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냥 기도 자리에서 그냥 털고 일어나서 곧바로 똑같은 죄를 짓기 시작한다면 그 역시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스스로 결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의지가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지를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청교도들을 비롯해서 이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신앙의 결심문들을 많이 작성했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썼던 70가지의 결심문이 아주 유명합니다. 한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자, 물론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심문을 써놓고 100% 다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문에 써있는 똑같은 죄를 짓고서 넘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그 죄를 피하기 위해서 언제나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고 손쉽게 죄를 지어버리거나 또 죄를 져놓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가벼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은 일기를 쓰면서 매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인식하면서 경건한 슬픔으로 기도하는 회개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선조들,
이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지정의를 모두 동원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투하는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자주 짓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나쁜 습관이 있을 때 그 습관을 뭔가 고치기 위해서 그 습관을 파악하고 그것이 나오지 않도록 뭔가 장치를 마련한다거나 뭔가 지혜로운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자주 빠지는 죄를 파악하고 그것에 빠지게 되는 발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게으름에 자주 빠지는 분들, 나태함에 자주 빠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게으르게 시간을 낭비하는 낭비하는 일이 벌어지는 패턴을 생각해 보시고 그 발단이 되는 행동이나 상황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또 예를 들면은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꺼내드는 그런 행동을 애초에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경계하고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란한 정욕에 자주 빠지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이 처음 유혹에 빠지게 되는 발단이 무엇인지, 그런 계기가 무엇인지, 또 그런 장소가 어디고 그런 도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보고 애초에 그것에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 중에 쉽게 낙심하고 우울감에 빠지는 분들이 또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올 때 그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또 이러는구나 이렇게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밝게 할 수 있을 만한 신앙적인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마음이 낙심되고 움츠러들려고 할 때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를 하시며 시편을 읽는 등의 영적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지쳐있는 영혼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선한 수단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는 죄를 피하고 죄를 멀리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장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친다 해도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주 회개하고 자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깊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오늘 읽은 말씀의 이 기도의 뒷부분,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기도문은 단지 우리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자, 근데 이 말씀은 좀 언뜻 보기에 이 마치 남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일이 우리 죄를 용서받는 조건인 것처럼, 그 공로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오로지 용서받는 근거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도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이루신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뭔가를 해서 죄 사함에 보탠다는 생각은 애초에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정말 죄의 조그만 부스러기조차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참된 성도라면 우리가 용서받은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이 말에 먼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증거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저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크신 긍휼과 은혜 덕분에 저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제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약해서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부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죄를 다시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읽어보면 됩니다.
자, 거기에는 아까 설교 초반에 잠깐 언급했던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오죠. 한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진 종이 한 명이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어서 주인님께 용서를 빌었고,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빚을 면제받고서 나오는 그 길에 그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였습니다. 1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당시에 노동자의 100일 동안의 품삯이죠. 대략 한 3-4개월 정도의 품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 동료를 붙잡고서 용서해주지 않은 채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주인에게 전해졌고, 주인은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종을 붙잡아 와서 그를 엄히 꾸짖고 다시 그에게 빚을 부과하면서 감옥에 던져넣어버렸습니다. 이때 주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간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면제해 주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긍휼히 여겼어야 하지 않느냐? 또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본성적으로 미워하게 되어 있고, 또 그가 와서 용서를 빌더라도 화를 풀지 않으려는 그런 죄된 성향이 강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생활 중에서 자주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2번, 3번은 몰라도 뭐 4번째에는 아무리 사과하더라도 쉽게 화가 풀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성향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내 형제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 라고 말하면 그를 용서해야 한다. 자, 여기 누가복음 말씀에는 7번이라고 하셨지만 마태복음의 비슷한 말씀에는 70번씩 7번이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짓들을 뭐 여러 날에 걸쳐서가 아니라 하루 만에 이런 짓을 한다면, 자, 그런다 하더라도 그를 회개한다고만 말하면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용서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하루에 7번이나 같은 죄를 짓고서 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뭐라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저런 사이코패스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당한 말씀입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못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는 억지로 하라고 시키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7번 똑같은 잘못을 하고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돌아서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그러고 나서도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저를 좀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수많은 회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고 내치시는 경우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만약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거절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서 도대체 누가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너무나 자주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누리다 보니까 죄의 용서를 받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에 대해서 감각이 다 무뎌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의 용서란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나서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것도 우리가 그분과 원수되었을 그때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간청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긍휼을 입었다면, 그 놀라운 긍휼함을 입었다면 남이 회개할 때에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용서하는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만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노라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빚진 1만 달란트를 지옥에서 갚아야 할 것이고 그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거기서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자, 형제에 대한 용서는 그저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께 회개하는 원리, 이것이 사람 간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아무 근거 없이 용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로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용서할 때, 형제를 용서할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형제가 죄를 지으면 먼저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의로운 척, 더 너그러운 척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형제가 회개하지도 않은 죄, 그가 뻔뻔스럽게 굴고 있는 죄를 용서한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형제가 있으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뿐이지 그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참된 치리의 원리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죄를 지은 형제의 그 죄를 다루는 방법을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형제가 잘못을 범하면 그와 먼저 단둘이 있는 곳에서 그를 먼저 책망하고 만약 그가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의 증인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있는 곳에서 그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 말해서 교회 공적인 자리에서 그가 이것을 회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를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다루시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 이 원칙은 지켜지질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죄가 있더라도 엄히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요청하기는커녕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이렇게 회개하도록 하는 장치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출교시켰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이 그 문제를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세상 언론에 제보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해버리는 사악한 자들도 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들을 여길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구원의 은혜 밖으로 내쫓아버리실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교회 안에서 용서와 긍휼로서 회개함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세상의 떠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며 교회를 먹칠하는 자들은 그들이 교회와 형제들에게 행한 그 잔인한 행동 그대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회개와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먼저 깊이 생각하시고 그 죄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십시오.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그 용서하신 죄를 한 번 용서하신 죄를 다시는 꺼내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펼쳐놓고 너 저번 이 죄를 지은 적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러한 용서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연약해서 여러분에게 잘못한 자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그들을 부드럽게 권면하시고 부드럽게 책망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회개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얻은 것이니 너그럽게 용서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한 교회의 형제 간에도 분란과 미움과 다툼이 없이 항상 화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가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다른 죄인을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주기도문을 그저 주문해 오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줄 외우는 그런 죄를 범치 말게 도와주시고, 짧은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배운 이 기도의 원리들을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잘 적용하고 또한 우리 기도 생활 속에서 실천해서 참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역시 점점 더 성화되며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